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죠. 이제 봄인 것 같은, 이제 진짜 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따뜻한 이 봄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푸시케와 조회라는 제목이에요. 푸시케, 조회. 아마 이제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이렇게 불러요. 푸시케, 조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자, 자연 법칙. 뭐가 있을까요? 자연의 법칙이. 봄이 되는 것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이제 순환되면서 또 1년 365일이 있고 낮과 밤이 이렇게 순환되고 또 때가 되면 이렇게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나뭇잎이 지기도 하고 이게 다 자연의 법칙이죠.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도 자연 법칙이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이 자연 법칙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영적인 법칙까지도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근데 여기에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땅속에 묻혀서 때가 되어서 그 씨앗이 썩어서 죽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작은 씨앗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생명의 법칙. 그래서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씨앗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것이고 또 좋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꽁꽁 싸매가지고 그냥 어디 아주 귀한 이제 금고에다가 그냥 넣어뒀어요. 그러면 그냥 씨앗이에요. 좋은 씨앗. 귀하다 그러니까 귀한 씨앗입니다. 근데 그 귀한 씨앗을 땅에 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씨앗이 썩어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그것이 썩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25절에 아주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을 아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자기 목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은 귀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목숨도 마찬가지죠. 그 생명도 귀하고 그래서 아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면 이까짓 거 이 목숨 뭐가 귀해? 죽으면 끝이지. 이러면서 그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은 아마 생명 존중에 대한 그 의식이 좀 떨어질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그런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자, 여기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서 생명, 여기에 있는 이 생명,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생명은 이것을 우리가 푸시케라고 부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것은 본능적인 생명입니다. 본능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생명.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게 되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바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생명,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어야 될 그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에서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 조에라고 쓰였습니다. 말 그대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생명이 바로 이 조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은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본능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조에의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구원받은 생명, 거듭난 생명을 이야기해요. 푸시케하고 조에는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했던 것이 있었죠. 자, 뭘 구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이 영생이 조예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 조예를 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또 조예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러면 이 청년은 자기가 그거 다 했다는 겁니다. 나 그거 다 했는데요. 내가 율법도 잘 지켰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예의 생명,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조예의 생명을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조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조예를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스스로 노력했지만은 이 조예의 생명을 얻지 못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하라 그러셨습니다. 한 가지. 뭐죠 그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조예의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결국은 못 얻었다는 이야기죠. 왜요? 한 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걸 못 팔겠다는 겁니다. 이걸 못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는 조예의 생명을 구했지만 본성적인 생명인 이 푸시케의 생명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모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나눠줘?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것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 돈인데 이 아까운 거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예의 생명이 아니라 푸시케의 생명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미워해야 될 것은 미워해야 되는데, 그는 버려야 될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미워해야 될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자기는 조예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푸시케를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본성적인 생명, 세상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마음껏 살고 싶은 그 본성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볼 때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푸시케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조예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쪽입니까? 푸시케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조예를 따라가고 있느냐? 자, 이건 뭐예요? 이분 조예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하려니까 조금 좀 뭔가 찔리는 게 있고, 푸시케를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조예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푸시케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본성적인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 죄에서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도 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이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옛 본성에 따라서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푸시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죽고 그랬죠. 나는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옛 사람도 죽고 옛 본성도 죽고 그 더럽고 추했던 죄악된 모습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조의 생명,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이 본성적인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푸시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 본성이 남아있고 옛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바로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자아가 없어요. 나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것도 차츰차츰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1절에는 단번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단번에 죽었다. 자기 육신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단번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바로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으니까 가는 곳마다 화평이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는 곳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 그 사람만 가면은 막 시끄러워져요. 분쟁이 일어나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조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사람이 돼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도 고기를 다독거리면서 서로 화평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점검. 나는 푸시케의 사람인가? 나는 조의 사람인가? 조금 명확해졌죠? 처음에 물었을 때는 조회 같았는데 이 중간 점검이니까 난 푸시케 좀 가까워지고. 왜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 사람만 가면 화평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만 내가 편하지가 않으니까. 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무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집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차 안에 붙어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여기가 바로 내 무덤이구나. 내 무덤이었다. 내가 죽은 장소다. 나의 옛본성이 죽었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을 대적해 해서 높아졌던 것들이 모든 것이 죽은 장소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런 푸시케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그리고 스스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도 다 꽝이에요. 자, 다 꽝이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꽝이에요. 그가 한 일이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일, 모든 일들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에서 내가 안 죽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옛본성이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교만하고 초라한 내 모습이 아직 살아있고, 그러니까 가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만 생길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금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 되고 아주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가 안 죽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사람도 고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가 안 죽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한 번 아주 불태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온몸을 다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직 안 죽었는데. 이거는 안 죽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안 죽어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은 채 신앙생활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외쳐도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만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 성도들이 조예의 생명이 아니라 푸시케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는 육신적인 생각과 환경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가면서 칭찬 받아가면서 야 참 잘했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악한 적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이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내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러면 감정에 따라 그런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영들은, 악한 영들은, 이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사탄 마귀를. 여러분 옆에 뿔 달린 게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시커멓게 뿔 달리고 막 창 하나 들고 있는 그게 앉아 있어요. 보여요? 그게 느껴집니까?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아주 초월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 이 조예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시케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조예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육신적인 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차이는 엄청나요. 뭐 똑같아 보이지만은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육신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꾸 문제만 생긴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래요. 영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2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우리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대처하고 대적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땅 속에 심어진 씨앗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돼요. 씨앗이 땅에 들어서 그게 일주일이 됐든 열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여러분 그 땅에 묻혀 있는 시간들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땅 속에 들어갔으니 아주 깜깜한 시간이에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주 깜깜해요. 따뜻한 태양의 기운도 못 느끼고 그리고 산들산들 부는 그 바람도 못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캄캄한 흙 속에서 버려진 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파봅니까? 땅 속에 씨앗을 묻어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심어진 씨앗은 말 그대로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관심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땅속 깊이 파묻힌 채 세상과 분리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깜깜한 흙 속에서 품묻힌 채 야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서 작은 생명의 기운이 싹 튼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덮은 흙을 뚫고서 작은 싹이 세상으로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그 싹은 어두운 흙을 뚫고 나와서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고 점점 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이 열매들을 맺는다는 겁니다. 깜깜한 땅 속에 파묻혀서 그 작은 씨앗이 죽었더니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법칙,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그냥 흘러가면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근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즉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죽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되도록이면 내가 손해보는 것 없이, 되도록이면 내가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좋은 열매들만 따먹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자기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남들이 맺은 열매예요. 남들이 열매를 맺은 것을 그걸 내가 욕심내서 따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못 맺으면서. 이건 멸망의 길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무덤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바로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는 나의 옛 본성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죽는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푸시케가 죽고 조회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태어납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